분요? 7월 1일부터 10편 1편이 시작되었으니까 7월 11일분이면 몇 편이겠습니까? 7월 1일부터 10편 1편을 시작했으니까 7월 11일이면 몇 편이겠습니까? 그 당연한 걸 물어보네, 그죠? 나중에 가다가 많은 게 있으면 좀 끊어지긴 할 거예요. 당분간은 날짜와 그 성경의 편수, 장수가 같을 겁니다. 봅시다. 1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혈은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누가 만든 노래라고 합니까? 다윗이라고 위에 쓰있죠, 그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누가 선창을 하면 또 다 같이 합창으로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7절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나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네, 3절요. 또 3절 한번 볼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의 터가 무너지는 걸까요? 우리의 터라고? 3절 안에서 보면 3절 안에서 보면 누구의 터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의인의 터죠. 의인의 터죠. 그죠? 의인은 옳은 사람입니다. 옳게 사는 사람인데 그 터가 무너졌다는 건데 기본이 무너졌다는 거죠. 왜 의인의 터가 무너졌죠? 옳은 사람은 복 받아야지. 왜 의인의 터가 무너졌죠? 이 터는 뭡니까? 터. 땅? 또 터는 뭡니까? 터.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그 무슨 노래 제목이 뭡니까? 그게 터예요. 터. 옛날에 신 누구야 그분이 터. 그러면 터무니 없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터무니 없다. 터무니 없다는 뜻은 뭐예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근데 원래 터무니 없다는 뜻은 뭐냐면 땅에도 다 이 지형이 있고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형과 구조에 맞지 않게 그 건축을 해놓으면 그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서 부서지거나 무너질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가들은 터무니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터무니. 터에 무늬가 있다고. 그 무늬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터를 우리의 기반으로 따지면 기반 없이 말도 안 되게 사는 사람입니까? 터무니 없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터무니입니다. 무늬. 디자인하는 무늬. 원래는 니은이가 아니고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럴 때 우리 생각에는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이제 무엇을 하랴? 자, 지선이 집사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왜 이 말씀이 왔죠? 잘 모르지만 무슨 문제가 막 크게 생기고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람에게 또 조금 저보다 뭐 잘 알고 하는 사람들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각하는 그 문제가. 터가 무너지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랴?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응? 기뻐한다고? 기도한다고? 또 터가 무너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제주도? 재건축. 다시 세운다. 재건축한다고? 돈도 많다, 이씨. 지금 이거 꼬라지 보니까 망한 것 같고 말이지.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라도 익산에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거기 회장이에요. 할인. 닭고기 만드는 할인. 어마어마한 큰 회사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장로님이 땅을 교회에다 기증을 해서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생각이 기발해. 땅만 샀어, 땅만. 땅을 사니까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야. 건축을 하는 거야. 그럼 또 돈 없잖아? 근데 그게 꼼수, 근데 그게 되나? 1층을 또 담보로 잡고 2층을 올리는 거예요. 2층을 담보로 잡고 지하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저러지 있어야 돼 싶더라고. 근데 익산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걱정은 되는데, 그러니까 터가 없으면 그 건축들이나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걱정되죠. 무모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 기초가 없어졌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쌈짓돈도 없고요, 씨앗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그냥 이렇게 발가벗겨서 남게 되었다 이 정도입니다. 이게. 땅은 남았다 이게 아니고 땅은 남았으니까 땅 담보 잡고 뭐 올리지 뭐 이게 아니고 세 내고 받지 뭐 이게 아니고 세 내면 뭐 사람이 들어오나 그죠? 송 집사님 지금 쏙이 타 죽겠는데 지금 전신의 공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건물주도 옛날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터가 무너지면 은이 무엇을 하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뭐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겪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말은 뭐라고? 목사님 말도 없이 많지요. 그년 때문에 그 새끼 때문에 내 말을 못한다 목사님. 그래 말 못할 상황이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확 주고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딱 주고 빼면 아무것도 모르고 딱 잊어버릴 건데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의인의 터가 무너졌다 그죠? 사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면 이 의인은 왜 터가 무너졌을까? 이 의인은 왜 터가 무너졌을까요? 머리로 생각하면 안 나온다 언니들아. 글자로 봐야 나오지. 문제가 뭐지? 깜빡 신호등이다. 자, 왜 터가 무너졌을까? 이 의인은 왜 터가 무너졌을까? 그래서 왜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까? 왜 터가 무너졌을까? 그래서 왜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되었을까? 막막한 상황이 되었을까? 여러분,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말 못하는 그 경험, 좀 막막한 거. 이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런 적 없습니까? 없어? 있죠. 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죠. 남이면 지게 삐든지 살리 삐든지 하는데 내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할 때 있죠. 정말 막막할 때 있죠. 정말 미칠 때 있죠.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됐지? 의인인데, 왜 이렇게 됐지? 저 사람은 참 법 없이 더 잘 사람이다. 이런 칭찬 듣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터가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런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 말이 맞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요업을 한번 가봅시다. 요업 동방의 의인이랬는데, 요업이 뭡니까? 자녀도 죽고, 그 다음에 몸에 병도 들고, 그 앞에 뭡니까? 마누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니 고마 죽으비라! 이랬잖아. 니 고마 죽으비라! 하나님 저주하 니도 죽으비라 고마! 니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까지 들었잖아. 그럼 요업은 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요업은 왜 그렇게 됐죠? 왜? 하나님 시험하게 하겠는데. 마귀가? 아니, 하나님이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마귀가 시험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떠날 거라고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마귀와 하나님 가운데 뭡니까? 딜이 있었던 거죠. 협상이 있었던 거죠. 무슨 협상이냐, 이씨. 애 낳고 노름치는 거지, 지금, 이씨. 응? 그런데, 자, 저와 여러분은 욥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욥이야. 그래갖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애들도 많고 막 이러는데, 와, 마냥 인생이 즐겁고 좋아했는데, 종들이 와, 큰일 났습니다. 이러니까. 애들이 다 죽었습니다. 양들 소는 뭐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보니까 뭐, 부시름이 일어나는 거야. 부시름이 일어나는데 이 병을 뭐로 보냐면, 이 바그다드 종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 안에서 이제 이 벌레들이 살 정도. 그러니까 이게 막, 아픈 걸 알면서 끌고서 이 벌레를 끌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뼈까지 파고든다고 하죠. 그런 병은 난데없이 걸릴 거야. 그런데도 그러니까, 나이가 주님께서 하신다고 팍 이러니까 마누라가 빙시 같은 게, 씨, 이래 된 거 아니에요. 빙시 같은 게,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이가, 하나님 때문에 이리 된 거 모르나? 하나님 저주? 죽으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친구들이 왔어요. 엘레바스, 빌닷, 소발 친구 3명이 왔어. 멀리서 보니까 사람 모양이 아니라, 그래서 친구들이 뭡니까? 얼마 동안 울어줬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일주일이요. 일주일 울어줬어요. 진짜 훌륭한 친구들이죠. 그 일주일 지나거든요. 네가 잘못했거든, 이랬던 거야. 네가 잘못했거든.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이 욥이 됐어요. 이 상황을 다 겪었어요. 욥이 됐어요. 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럴 때 욥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성경을 보니까 사단이 그 일을 맡아서 지금 욥을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배경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사단이 지금 그렇게 부추기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럼 욥은 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할 때 욥은 뭘 하는 것 같습니까? 욥은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응? 모르겠는 거라. 욥은 몰라요.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도무지 이해 안 가고 모르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많았잖아. 몰랐잖아. 그래서 주에 아멘 안 놓고 돌아서서 씨앙 샀잖아. 속으로 씨앙 샀잖아. 그러니까 욥에게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욥이라고 뭐 꼿꼿하고 바르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욥도 중간에 가면 뭐랍니까? 나 죽었으면 좋겠다. 난 왜 태어났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려? 무엇을 할까? 할 게 없어. 하나님 바라봐지든가. 솔직히 이야기하자. 그건 정답이야.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건 정답이야. 근데 내가 그랬을 때 하나님 바라봐지던 사람 손! 기도한 사람 손! 움찔하다가 또 많은 사람이 있네.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정말 막막하면 기도가 안 나와. 안 나오죠. 억장이 무너지지. 그러고 뭔 생각만 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밖에 생각이 더 들어요? 문제를 줄 수 있도록. 그래.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네. 하나님만 바라봐서 산다, 집사님.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 사람도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근데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요, 1절 중간에 가면요. 새같이 뭡니까? 새같이? 두 번째 줄에 한번 읽어볼까요?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 누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의인에게, 터가 무너진 의인에게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습니까? 예, 미혹하는 사람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바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무너져가는 의인에게, 터가 무너져가는 의인에게 누구 와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랬더니 이게 뭡니까? 잘못된 조언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조언. 잘못 말해준 거란 말이에요. 어디 가면 된다더라. 어디 가면 용하다 그러더라. 어디 가면 다 풀어준다 그러더라.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한 말은 뭐냐면 마지막 남아있는 네가 있는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너희 가장 안전한 곳으로 네가 가라 이 말이에요. 네가 구축해 놓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마지막 남은 곳으로 네 자신의 것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할 때는 상징할 때는 뭡니까? 산으로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산으로 가라 보내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악인이 뭐합니까? 2절에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 이러죠. 그러니까 화살을 뽑아서 활에다가 뭡니까? 시위를 먹여서 쭉 당겼다는 거예요. 이 누가 그런 겁니까? 악인이 앞에 뭐 한 겁니까? 조언한다고 뭡니까? 네 산으로 도망해라 말한 사람이에요. 이불로 산에다 풀어놓고 뭡니까? 죽이려고, 사냥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급한 상황, 정말 위급한 상황, 정말 막막한 상황이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 말이 들어와. 자꾸 용하다는 사람 말이 들려요. 어디 가면 괜찮다더라. 누구 만나면 괜찮다더라. 누가 내가지고 이마박 갖다 대가 빡 기도만 하고 빡 낫는다더라.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 근데 거기로 다 가죠. 근데 거기가 뭡니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질적이거든. 세상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보다 누가 잘 고치고 누가 잘 해결해주고 누가 잘 들어주고 누가 잘 해결해준다면 그 사람한테 가지 누가 하나님한테 갑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이 오고 위급한 상황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뭡니까? 멀쩡한 지가 자꾸 옆에 와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 조용히 해라. 내도 안다.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안 된다 이게. 솔직해집시다. 내 마음이 안 열리잖아. 어떨 때는. 그죠? 내 마음이 안 열리잖아. 어디 가서 고약이라도 하나 붙여주는 게 고맙지. 예? 아프면 아픈 데다 누가 파스 하나 붙여주는 게 고맙지. 예? 무슨 하나님께로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다 여기서 그러니까 의인일지라도 여기 가서 뭡니까? 사냥감으로 사냥당한단 말이야. 터가 무너진단 말이야. 근데 더 큰 비참한 건 뭡니까? 1절에서 처음에 이 의인은 뭐 했습니까? 처음에는요? 여호와께 피했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께 가놓고 뭡니까? 다른 사람 소리를 듣는 거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이 말이죠. 버린 적이 없는데 뭡니까?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부엌신, 조왕신, 통치신, 어디 누구입니다. 그래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혼합주의. 그거에다 하나를 더 넣어서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들을 오염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도 뭡니까? 처음에 여호와께 피하였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께 갔는데 뭡니까? 또 다른 소리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네 산으로 가라는 말은 네 산으로 가서 숨으라고 피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라. 하나님이 아닌 거라. 사람인 거라.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거울 효과를 바라봅니까? 이게 저거 와주라노 저거 이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저 이상한 사람이 뭡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라. 저거 와주라노 그거 아이가? 그게 누굽니까? 그게 내더란 말이지. 내가 그러고 있더란 말이지. 내가. 그래야 큐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께 비해야 된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갔었는데 내가 내 산으로 가려 하면 뭡니까? 내가 잘못 왔네? 그러면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뭡니까? 다시는 떠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께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떠났어도 뭡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은 뭡니까? 여호와와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면 영원히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죠. 저와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되죠. 이게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우리의 상황이 되면 안 들립니다. 단민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내 상황이 되면 이게 안 들려. 나한테 적용이 안 돼. 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뭡니까? 정말 어이없는 말들이죠. 왜 어이없는 말들입니까? 내가 어디가 아파. 내가 어디가 다쳤어.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전문가에게 가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4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다음 뭡니까? 그의 성전에 계신다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뜻은 뭡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계시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 시온산에 예배받으시는 그곳에 계시다 이 말이죠. 알겠다. 하나님 성전에 계시다. 우리가 성전을 잘 지어놨으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 오케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뭐랍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 계시다 그래놓고 성전에 계시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다고?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또 뭐라 합니까? 그의 눈이, 이 누구의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인생을 통촉하신다. 이건 하나님 눈이 또 하나님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인생, 인간들의 상관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다가 하늘에 저 위에 계시다고 그러다가 땅에 있는 인간들의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합니까? 그의 안목이, 그러니까 그의 시각이 뭡니까?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감찰하시는 겁니까? 행위와 말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네. 그리고 5절에는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악인들을 뭡니까? 그 마음에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는 말은요.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고 하늘에 있고 땅에 인간들에게 있고 그 다음 또 마음에도 있고 말하는 것에도 있고, 그러면 그 밑에다 빨간 걸로 뭐라 써놓으면 됩니까? 도대체 어디 있는 거고? 니 어디 있나? 여자동 여자동 갈게. 저는 여자동 온 게 니 없네. 니 어디 가 있노? 부산은 또 와갔노? 그 반에 부산은 어디야? 부산 하단에 있다, 하단. 그래, 버스 타고 빨리 갈게. 첫 정류장 내리면 하단에 이 더블대 내겠더만. 아가 또 없네. 어디고? 대전. 야이씨! 어디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그 다음 또,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랬다가, 인간들이 삶 가운데 있다고 그랬다가, 마음에 있다고 했다가, 말하는 것에 있다고 했다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1. 뭐라고 쓰면 됩니까? 모른다죠, 모른다. 아는 척 하지 마라.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르겠습니까? 모든 곳에 다 계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계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빨간 볼펜으로 뭐라 쓰면 됩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디 홍길동이가? 홍길동보다 더 안 보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139편에서 고백할 때이죠. 저 바다 끝에서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계신다. 내가 어디에 처하든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말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이
다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입니까? 여호와께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여호와께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어디에도 계시다. 어디에도. 이렇게 누추한 곳에도 여기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도 여기 거기도 계시다. 왜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터가 무너진 나를 위해서 계시다는 것이겠죠.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많잖아. 그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 보면 좋지 이거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히브리인들이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원래는 없애가 있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데 배웠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아니라고 왜 그래? 실컷 가르쳐져 놨더니 하나님 얼굴을 배운 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아이러니가 있는 게 집사님이 아이러니가 있어서 그러겠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네가 바이틈에 있으라. 그러면 내가 그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내 뒤만 보게 될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그럼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모세를 칭찬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요, 얼굴을 맞이한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얼굴을 맞이한다는 것, 얼굴과 얼굴, face to face, 얼굴을 마주 본다는 뜻의 히브리인의 뜻은 뭐냐면 face to face가 아니고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mouth to mouth인가. 얼굴 대 얼굴이 아니고 뭐라고요? 입 대 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과 내 입이 만날 때 그걸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과 내 입이 만난다는 뜻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뭘까요? 영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이것들을 뭡니까? 주고받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들숨과 날숨이 있는 거잖아요. 들숨과 날숨이 계속 오고 가고 있어야 이게 뭡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겠죠. 그죠? 바깥에 있는 호흡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안에서 순환하고 나서 내 속에 있는 호흡이 밖으로 나가는 이게 계속 순환돼야 내가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마주보고 뭡니까? 하나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내 안으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으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서로 호흡이 오고 가고 주고받는 것. 이걸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걸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각장애에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왜? 하나님 안 나타났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과 호흡을 통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얼굴을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고 이야기합니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빨간 볼펜으로 뭐라 쓰면 됩니까? 내는 아니네. 나 하는 말이 거짓말인데. 그렇죠? 근데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뜻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되겠지만 팔복에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요. 이래요. 하나님 얼굴을 볼 것이요.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된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정직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자는 뭐냐? 첫 번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에 비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뭡니까? 나약하고 연약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 누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깨끗이 닦아서 보이는 게 아니고, 백내장 한번 걷어내서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비었다는 거예요. 큰일 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비우죠? 내 자신을 비우는 방법을 아는 사람, 손! 회개? 또. 십자가면 주님께 맡기는 거. 주님께 맡기는 거. 주님을 절대로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의지하면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주님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그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서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기대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대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대는 사람은 하나님 얼굴을 배웠게 되는데 그 하나님 얼굴을 배웠게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애들 말로 뭘까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만날 보면 뭐해? 나가서 애들 보면 다 이쁘고, 다 이쁘고, 다 착해 보이고, 다 건강해 보이고. 한 2-5달 살아봐라, 씨. 별별 게 다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대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판단력이 뭡니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래서 영어에서 보다를 뭡니까? S, E, E. 이게 뭡니까? C잖아요. C가 보다잖아. 근데 무엇입니까? 이건요, 이 뚜껑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요. 돌려서 여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어떤 사람은 뚜껑을 이렇게 막 억지로 열라다가 안 열렸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러면 뭡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할 거죠. I understand.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죠. 틀린 말은 아닌데 미국 사람들은 가장 많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 see. 이렇게 얘기해요. I see. 그런데 직역하면 본다는 거 이해한다는 거 다르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본다는 뜻은 뭡니까?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한다는 뜻. 이해한다. 본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들, 딸들이 진짜 나한테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인데 한 번씩 얄미울 때도 있고 한 번씩 뻔한 거짓말이 들킬 때도 있잖아요. 그럼 뭐라는 거 없나요? 야, 니 쏘가지가 헐이 보인다, 이 새끼야. 엄마가 뭐 엑스레이를 찍습니까? CT를 찍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니 쏘가지가 헐이 보인다. 그럼 이해하죠? 헐이 보인다는 말은 뭡니까? 니 생각, 니 관점, 니 마음, 니 의도, 니 계획, 엄마 다 알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해되고 다가올 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10편, 11편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 가볼까요? (28가네요) 147페이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팔복, 하늘나라의 복된 자는 이런 자들이다. 팔복이니까 복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8가지 복이 있어서. 야, 8가지 복 다 받았으면 좋겠죠, 그죠? 내가 받으란다.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팔복은 지난주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가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처음 시작될 때 팔복이 시작되고, 그 다음 내일은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8가지 복 받은 사람 복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서 오늘 구절을 보면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7가지를 또 더 이야기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중심에는 8번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된 자가 어떤 복된 자라고 이야기냐면 그 근거가 하늘나라의 복된 자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늘나라의 복이구나.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방향을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이 아니고 하늘나라 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하는 거 하늘나라 복이구나. 하늘나라 복이구나. 고개 숙이지 말고 하늘나라 복이구나.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내 호주머니도 아니고 내 통장도 아니고 하늘나라 복이구나. 하늘나라에 가는 복이구나. 이게 좀 다른 거구나.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된 자는 이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스페셜하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밑에 중심구절 보이죠? 나로 말미암아.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8번째 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 시작할 때 뭐라냐면 나로 말미암아 이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똑같은 배경 구절을 뭐라고 써놨냐면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랬죠. 말미암아가 말이 어렵다, 그죠? 그럼 뭐로 바꿔볼까요?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이겠죠. 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는 겁니까? 너희를, 이 제자들이겠죠, 그죠? 오늘 우리들이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르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다. 이거 뭡니까? 핍박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죠? 내가 왜 핍박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욕먹어야 되지? 내가 왜 박해를 받아야 되지?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의로우신 예수님인데 오르신 예수님인데 핍박을 받아?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면 나는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님 받으시오. 예수님 때문이지. 내가 왜 받아? 예수님 때문인데. 그런데 보니까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긴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핍박받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떤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겠지. 핍박받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 핍박이 복이라고? 핍박은 내가 받는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복이 있다고 이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핍박을 받으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 주님께서는 뭡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이라는 거예요. 상. 그럼 상은 어떤 상일까요? 상은 어떤 상일까요? 상, 이런 거 나올까요? 아니면 트로피 이런 거 나올까요? 월계관 이런 거 나올까요? 그럼 어떤 상일까요? 어떤 상? 끙끙 알아서 네, 답답하죠? 나도 잘 몰라요. 몰라. 뭔지 몰라. 근데 그 상이 어디 상이라고 하니까 하늘의 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상이 아닌가. 이 땅의 상이 아니라서 무엇입니까? 난 잘 몰라. 근데 왜 잘 모를까요? 내 상상을 넘어서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상이에요. 이 복은, 이 상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인숙지수한 18번 하늘 날아가서 주님이 상 주실 때 이인숙 지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 받으면 깜짝 놀라겠지. 우리 인숙 지사님 18번이잖아. 깜짝 놀라겠지. 세상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 것을 내 거라고 주신단 말이야.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 그래서 깜짝 놀란 상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생기는가? 기대가 생기는 거죠. 기대가. 세상에 없는 거.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다이아몬드가. 응? 재료? 뭐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냐? 재료가 비싸다고? 안 깨진다고? 그것도 있죠. 또 강도가 좋아서 또 변하지 않아서 또 다이아몬드 왜 비쌉니까? 반짝. 내 눈도 반짝반짝 안 합니까 요즘? 가짜 않는 것 같다. 살을 숨어서 손살을 튼다. 왜? 귀하니까. 드무니까. 희귀하니까. 다이아몬드가 뭡니까?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잘 없는 건데 우리에게 조금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막 심장이 멈추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건 거야. 그래서 사전에 안 써 있는 거라 이게. 먼지 못 쓰는 거라 이게. 먼지를. 너무 좋아서도 오지만 이게 없는 건 거라. 세상에 없으니까 사전에 글자가 없는 거라. 사전에. 옛날에 요 해군이나 그 군무원보다 월급이 더 좋았던 데가 뭐예요? 비료공장 사비. 이 사람들이 월급이 수입이 더 좋았죠. 엄청 좋았죠. 뭔 이야기 하려잖아. 까먹었다. 다이아몬드. 다음에 얘기합시다. 진짜. 왜 이러나? 자, 그래서 그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전에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받고 죽었던 것이 뭡니까? 그냥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렇게 상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은 너희가 상상하고 알지 그야 사비 그 이야기를 하다 그래. 사비가 월급이 워낙 좋으니까 어떤 사람이 백으로 취업을 했는데 너무 좋은데 취업을 했는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하고 무역하는 사무실에 들어갔는 거야. 그 모든 서류가 영어인 거라, 영어. 영어도 못하는 게 자신 있다 했는 거라. 어째 자신 있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영어 사전 하나만 가져가면 된다는 거라. 해봐라 했지. 근데 얘가 1시간 동안 땀을 뻘 흘리고 이 영어 서류를 한 자도 못 쓰는 거라. 그럼 와 그러라고 하니까 땀을 뻘 흘리는 거라. 그 사전에 없다는 게라, 이 글자가. 왜 사전에 없었는지 알아세요? 서로 맨 앞에 진대 했으니, 진대가 영사전에 있나? 진대가 영사전에 있어야지. 그 진도가 안 나가는 기라. 1시간 동안 진대 찾는다고, 영사전을. 왜 했습니까? 이 글자가 없으니까. 못 찾은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우리의 상이 사전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사님 진짜 놀랄 거야. 딱 주님 상 주실 때 이렇게 딱 이렇게 다 잡고 있어. 깜짝 놀랄 거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 사전에도 없는 거. 그걸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전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근데 아니 이전에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핍박받고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입니까? 이 선지자들처럼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이 상이 우리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있어. 죄송합니다. 내가 지식이 못 닿아서 확실히 있는 거 맞아. 죄송합니다.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억수로 좋은 거야. 사전에도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거라서 이 막 고이 간증해놨어. 그래서 어머라 이거 네 거다 주는 거야. 어머라 이거 네 거다 주는 거야. 막. 그런데 우리가 봐도 막 깜짝 놀랄 만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계시.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어디 가가지고 그래 또 하늘에서 하나님 상 주는데 또 이기가 에이 자꾸 그래라. 고작 이기가 에이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 갖다 쓰라고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자, 밑에 중심주제 시작. 천국 시민의 여건과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며 확신에 차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임을 배운다. 이 글이 너무 길어가지고 비문이라 비문. 문법이 틀렸어 이게. 안 맞아. 그래도 억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 시민, 하늘나라 시민의 조건과 그 보상은 그러면 무슨 말을 씁니까? 요건은 하늘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되나 이 말이겠죠.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이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시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왕국의 최고의 권위자, 왕국의 최고의 지조는 누구입니까? 왕국의 지조는 왕이죠. 왕. 근데 이 왕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왕국이죠. Kingdom of God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왕국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지도자는 하나님이다. 이걸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깨달아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요건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예를 임내송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기가 천국 백성임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1인자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천국 백성이죠. 천국 시민이죠. 그 보상은 무엇일까? 이 보상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그냥 밑에서 두 번째 줄로 한번 그냥 줄여봅시다. 뭘로 보상해 주시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정말 애매하게 썼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는 것? 또 영광 돌리는 것? 그래, 애매하게 써놔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각자의 생각들이 있고 각자의 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딱 하나의 무엇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뭡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목적들이 있겠지만 딱 하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영광이나 순종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니까 나 하나님의 목적이 딱 하나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 하나 군소리하지 않고 여러분이 동의하고 맞습니다 아멘 할 정도의 목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님 길게 말하지 말고 그 목적이 뭐냐고 이렇게 말할 거죠.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라고 목적이 보상이라고? 그것도 작은 목적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여러 작은 목적 안에. 가장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 때 우리 100% 이해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니라던데, 우경이가 아니라던데, 그럴까봐 안 가르쳐줘.
그러면 우리 모두가 동의할 거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상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인가? 그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봅시다. 그래서 그 이룩하고 완성하는 거 보게 될 것이다. 밑에 연한 말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복을 받되 두 번째 줄에 뭡니까? 적은 복이 아니라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맞죠? 동의하죠? 밑에 줄에요. 그럼 복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합니다. 사람에게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찾아다닙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러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뭐냐면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으면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너는 뭐 할 거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나로 돌아가서 미래의 나에게 뭐 말해줄 거냐고.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미래의 나에게 뭘 말해줄 거고. 우리 친구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테슬라 사라, 테슬라. 삼성전자 주식 사라, 삼성전자. 팔지 마라. 회장에 깜빵 가도 팔지 마라. 일단 기다려봐라. 2026년까지 일단 기다려봐라. 하이닉스 사라, 하이닉스. 전원주 씨가 하이닉스 사가지고 30억 주고 사가지고 지금 몇백억 벌었다잖아. 몇십억 벌었다잖아. 사다 놓고 까먹었는지, 할머니가 정신이 없었던지, 그 옛날에 사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나라 돌아가면, 삼성 사라, 하이닉스 사라, 테슬라 사라, 테슬라. 팔지 마라. 그러면 그 복을 어디서 찾는 겁니까? 세상에서 찾는 것이겠죠. 그럼 세상에서도 뭐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장 크고, 가장 많은 복이 아닐까? 이걸 우리가 믿는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것이라고 믿는가? 근데 우리에게 마음의 딜레마는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장 크고 가장 많다는 것은 믿는데 우리는 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더하기 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더하기 이러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수도 있는데 그 더해서 우리가 욕구하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은 없는가 혹시? 이 말이겠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오른쪽에요. 그 복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그 복은 어떤 종류일까요? 팔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뒷장 갑니다. 148페이지요. 큰 글자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늘나라의 복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길이 가 있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복된 자들이냐? 하늘나라의 복된 자들이다. 이러면 뭡니까? 하늘나라 가치, 하늘나라 기준, 하늘나라 관점이다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나 기준이나 관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표준을 잡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세상의 복을 세상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걸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팔복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게요. 하늘나라 복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전혀 다른 복입니다. 전혀 다른 복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규정해 놓은 거하고 우리가 계획해 놓은 거하고 전혀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전혀 다른 복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하나님께로 받는 복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누구이며 무엇인가?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받는 복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밑에 줄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8가지의 복이라서 8, 복, 그래서 뭡니까? 팔복 이렇게 되는 거죠. 팔복이 어디에 있답니까? 밑에 줄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 번역이잖아요. 그죠? 우리 수요일날 큐티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을 했다. 그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애를 쫓지 않으며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시편 1편에서도 한글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할 때 팔복이 시작할 때도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편 1편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것은 뭡니까? 원래 원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에서는 무엇부터 말이 시작되냐면 복이 있도다 이 말부터 시작돼요. 복이 있도다.
아, 복되도다. 이 말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요. 이 말이에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팔복이 뭡니까? 이미 복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절에 어떻게 해석하면 좋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 그 다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절에서 뭡니까? 이미 복이 있다. 이런. 이미 복받았다. 근데 왜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았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죠. 그죠? 내가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은, 하늘나라의 천국은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이 3, 4, 5, 6, 7, 8, 10, 11절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3절에는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고, 5절에는요, 온유한 사람, 6절에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7절에는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8절에는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9절에는요, 화평케 하는 사람, 11절에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는 사람. 이게 다 몇 번 해주니까 팔복 안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근데 가만히 이게 줄을 채우고 있죠. 심령, 애통, 온유, 의, 긍휼, 정결, 화평, 욕 먹는 거 이렇게 딱 보면 다 좋은 게 별로 없어. 결핍되고 약하고 부족하고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복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면 어디다 쓰게 이래요. 이걸 어디다 쓰게 이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 받는다고 어떻게 복을 받느냐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도 뭐라고 됐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복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사람이 아니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중에 어떡합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냥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애통이 아닌 기쁨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애통하는 사람보다 기쁜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맨 밑에 절에요. 온유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온유해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삽니까? 다 뺏기지. 마냥 사람이 좋아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난 요즘은 고민이 돼요. 내가 생각이 막 복잡하고 뭐가 혼란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는 건가? 안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어려운 게. 지난 수요일에도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쪽에 무슨 전봇대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막길을 이렇게 가는데 이제 택시가 이거 안 보고 이렇게 쑥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걸 택시를 보고 이제 부딪히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자전거가 작으니까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밟으니까 확 뒷바퀴 이렇게 들렸어. 들려서 그러니까 그래가 이렇게 엎어졌어 바닥에. 엎어졌는데 이제 택시 운전수도 얼마나 놀랐겠어. 내려오더라고. 근데 보니까 애가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어허 헬멧도 다 하고 장갑도 다 끼고 준비는 다 했네요. 이러는 게. 이제 자기도 안심이 되니까 그런 소리겠지. 안심이 되니까. 그냥 아니 아저씨 차를 이렇게 그 머리부터 내밀면 어떡합니까 코너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하기 싫은 거라. 그리고 그게 또 옥신각신하면 그리고 또 내가 부딪힌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엎어지면서 엉덩이하고 무릎하고 엉덩이하고 어깨하고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꽉 박은 것 같아. 근데 헬멧을 썼잖아. 그러니까 헬멧 소리가 탱 나더라고. 탱 소리가 내가 나더라고. 야 진짜 헬멧 안 썼으면 크게 다쳤겠구나. 그리고 손은 이제 이렇게 장갑을 껴서니까 까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대가 없으니까 손목은 좀 며칠 아팠어. 근데 그것도 나았어. 이렇게 까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했으면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냥 가 있어. 우리 조심하시다 이러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바보스럽다고 하겠어. 만에 하나라도 그죠 서로 간에. 근데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집에 그 한전이 있죠. 한전은 우리 집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좁은 골목 있잖아요. 그게 딱 그 트럭 하나 딱 들어오기 좋아요. 택배 트럭 하나 딱 들어오기. 예.
근데 그게 택배 기사들이 뭐냐면 우리 윗동네로 배달하려고 백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 백으로. 근데 운동하러 간다고 가는데 백으로 속도를 내가 팍팍 들어오는 거라. 근데 택배차 뒤에 그거 카메라 없나? 아, 없어요. 아, 없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내가 아저씨 이랬거든요. 근데 모르고 쭉 오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그래, 안 돼가지고 큰 소리로 아저씨! 이렇게 지나간 사람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세웠어. 그러니까 딱 여기서 썼어, 여기서. 옆으로 갈 데가 없어요, 옆으로 갈 데가. 그래, 딱 섰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옛날 같으면, 야, 진짜, 이 때문에 이러다가 할머니 같은 이불로 뒤로 자빠져가 입을 한다 쌌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더운 여름에 택배기사는 벌이가 넉넉한 사람이 아닐 건데, 얼마나 마음고생 심한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아저씨,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없었던 줄 알더라고. 그냥, 놀래가지고, 자기도 놀란 것 같아. 가음을 지르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자기도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내 행동도 화를 많이 안 내니까, 이 창도 안 내리더라고. 무서워서 그랬겠지, 자기도. 근데 그냥 갔어. 이걸 전문 용어로 나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멍충이야, 멍충이.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쓰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나콩이다, 이씨. 근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잖아. 근데 말이 안 되잖아. 멍충이. 치료비도 하나 못 받는 멍충이. 예? 돈 한 입 못 넣는 멍충이. 화도 한 번 못 내는 멍충이. 그것도 치료비도 하나 못 건지는 멍충이가 무슨?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어디 가서 부동산 얻을 건데? 그럼 이 땅은 어느 땅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한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내가 차량 운전을 잘 못하나? 그래서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 데서 파란불이 왔는데, 쫙 이렇게 갔는데, 자전거 오는 걸 못 봤는지, 차가 또 들어오더라고. 그럼 내가 그대로 가면 빵 부딪히겠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중간에는 못 써요. 사거리니까.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안 돼! 이랬거든. 안 돼! 이랬거든. 그 사람 놀라웠었거든. 감 질렀다고 너한테 더 쓰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운전을 잘 못하는 건지 요즘 잘 모르겠어. 근데도 내가 자존심 속상한 걸로 자꾸 끝나는 거예요. 내가 속상한 걸로. 근데 왜 내가 그런지 아세요? 지네 바닥 좁잖아. 이래 싸우고, 니 잘했니, 내 잘했니 싸우고, 멱살 잡고, 그 다음 치료비 받고 이래가지고, 내 전도 주다가 만나면 웃잘래. 웃잘래. 니 예수님이 나이랑 웃잘래. 예수 이름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 이름이. 어머니는 지지난주에 연애를 또 갔더니 머리를 빡 깎은 거예요. 관리하기 힘들다고 이제 병원 측에서 간병사가 알아서 빡 깎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깜짝 놀랐는지. 얼마나 자존심 상하든지. 그럴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나한테. 머리 관리하기 힘드니까 어머니 머리를 좀 짧게 깎았고요. 그럼 내가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내가.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머리 관리해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게 딸내미나 며느리 있어서 난리 났지. 어디 우리 어머니 머리를 마음대로 그렇게 깎냐고, 막, 근데 아들 혼자 가가지고, 내가 뭘 한 줄 아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랬어. 근데, 한편으로는 어머니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서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엄마를 위해서 못 싸워준 것 같았어. 우리 엄마한테 왜 이래서 한번 이렇게 쉬는 소리 안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거야. 또 한편으로. 근데 그거요, 환자 가족, 보호자 가족 사항에 직업을 적어야 되대?
네. 그래서 엄마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또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거짓말했지. 아이고 엄마 머리 두상 이리 이쁜 줄 몰랐다. 그래서 엄마 이쁘다. 엄마 이쁘다. 엄마 이쁘다. 이랬지.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을 뭐랍니까? 멍충이라고 그러죠. 무슨 복이라고 이야기하냐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땅이 도대체 무엇이냐?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별장이 아니더란 말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뭡니까? 하지만 세 번째 줄에 오른쪽에 하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결국 얻게 될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주님께서 왜 이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만 할게요. 밑에 보니까 이러한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뭡니까? 위로받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위로받습니까? 애통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애통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가슴 아리하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정말 말 못하는 가슴 아리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늘나라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밑에 줄 앞에 뭡니까?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우경이 같이 멍충한 새끼가. 근데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그거 너무 그걸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손주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너무 착해서 큰일이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세상에 각박해져가지고 착한 게 왜 큰일이냔 말이에요. 착한 건 기쁜 것이고 착한 건 자랑스러운 것이지. 근데 그러니까 부모들 다 걱정해. 우리 새끼는 너무 착해서 걱정이라. 아니요. 주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의로 배부를 것이다. 의로. 근데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무엇입니까? 준비한 상급이 크게 될 것이다. 상급. 근데 그 상급은 누가 받는 겁니까?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그 사람은 뭡니까?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억울한 사람일지라도 뭡니까? 주님 앞에서는 상급받는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이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요. 주님에게 제자가 된 이들에게 더 이상 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이면 주님의 나라, 하늘 나라의 복을 구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소속이 거기니까. 그 밑에 절에 하늘에 속한 복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뭡니까?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줄에요.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신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그러니 하늘나라의 사람은 뭡니까?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 줄에요. 세상의 복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세상의 복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자라면 오른쪽으로요. 하늘에 속한 복을 얻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하늘의 사람이면 하늘의 복을 구하는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의 많은 실수들이죠. 뭡니까? 주님의 힘을 빌려서 뭐합니까? 세상에 속한 복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뜨거워. 우리가 그렇죠. 그죠? 주님의 힘을 빌려서 세상에 속한 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속한 복이 뭡니까? 공부 잘하고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돈 벌고 그 다음 페이지요. 좋은 집 살고 일마다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삶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하는데 우리?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통제력에 깨달을 수 있을까? 계속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뜻을 구해야 이 뜻을 깨달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욕심이 가득하거든요. 밑에 줄에 주님의 제자는 이러한 삶만을 복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면 세상의 복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하늘의 밑에 줄에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에게 속한 복, 더 큰 복을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가 아니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나중에 안정이 되거나 성취될 때 보면 내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깨달을 때가 많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나는 이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신 만큼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이 큼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상, 주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뭐가 제일 많이 반복돼요? 주님, 네. 주님만 바라봐야겠어요. 주님. 근데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그렇게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란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큐리오스랍니다. 이 큐리오스는 누구한테 쓰는 말이냐면 로마의 황제.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 누구냐면 그 우리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큐리오스라는 황제의 칭호는 로마 황제만 받아야 되는데 시저만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핍박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다는 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뭡니까?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라. 근데 베들레헴에서 나고 그다음 나사렛에서 살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그 한 청년을 무엇입니까?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간 그 한 청년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할 때 누가 핍박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그리고 그를 그러니까 예수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무엇입니까? 온 세상, 오만 곳, 온 채널에서 우리를 핍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은 뭡니까? 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고백할 때 우리가 핍박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하늘나라의 것으로 갚아줄 것이다.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닿는 말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복을 얻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세상은 그냥 그거예요. 눈꼴이 싫은 거. 뭘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뭘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뭘 그래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 이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꿈. 주님의 꿈은 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마음에 드도 1번 영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속한 복을 이 세상에 어떤 복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2번 다 같이요.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을 저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과 힘을 주세요.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